불자님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혹시 그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굳어진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법우님들의 얼굴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모두들 너무 진지하게, 너무 무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앞서고 하루 종일 눈살을 찌푸리며 살아가십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앞날 걱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언제부터인가 크게 웃어본 기억이 없지 않으십니까? 보살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겁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진지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40년 넘게 수행하며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진지함이 깊이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상 모든 무거움을 내려놓은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웃으며 사는 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살아온 우리네 인생의 가벼움과 기쁨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오르고 그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도 병원 가야 하고 약도 타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줘야 하고 이렇게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 쌓이다 보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도 얼굴이 굳어져서 웃지를 못합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무겁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일들을 자꾸만 떠올리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때 저렇게 할걸.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곱씹으며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혹시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진지함의 병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크게 낙담하고 사소한 일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며칠씩 기분이 상해 있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며 잠을 못 이룹니다. 마트에서 물건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서 기분까지 우울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꿈처럼 덧없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 번개가 순식간에 지나가듯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들을 지금 기억이나 하십니까? 5년 전에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돌아보면 이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지금 이 순간을 무겁게 만들어야 합니까? 왜 웃으며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4가지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 둘째,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법. 셋째,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법. 넷째, 일상 속에서 유희산매를 실천하는 법.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무거운 진지함을 내려놓고 가벼운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무거움을 내려놓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법우님들도 그 미소를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왜 항상 뭔가 부족할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십니다.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자식들 앞에서는 훌륭한 부모여야 하고 손주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밥을 조금 태웠네. 내가 요새 정신이 없나 봐. 손주한테 짜증을 냈네. 나는 할머니 자격이 없어. 친구 약속을 깜빡했네. 내가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졌지?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하나에도 크게 낙담하고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제가 여쭙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수행이 깊은 스님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악업도 참회하고 뉘우치면 더러움이 씻어진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밝은 달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실수했으면 참회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넘어지면 그것을 붙들고 며칠씩, 때로는 몇 달씩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계속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제가 예전에 한 보살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친구와 다툰 일을 아직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친구와 3년째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분께 사과하셨습니까? 네, 여러 번 사과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스님.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신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지, 왜 넘어진 곳에 누워서 한탄만 하고 있느냐? 참으로 명쾌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 누워서, 아, 나는 왜 넘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며 한탄만 합니다. 그럴 시간에 그냥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면 아, 실수했네 하고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바로잡고 그 다음엔 웃으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밥을 태웠으면 오늘은 밥이 좀 누룽지가 많네 하고 웃으면 됩니다. 약속을 깜빡했으면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하고 사과하고 다음엔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마치 천하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실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되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나는 그저 배우며 살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매일 아침 자신에게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실수해도 괜찮다는 허락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 실수했네.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을 질책하며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점점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때 자신이 한 실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들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잘했다. 오늘 이웃에게 인사했다. 잘했다. 오늘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다. 잘했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했다. 잘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한 일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잘했다고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비명상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질책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이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 5가지를 찾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고 얼굴에 미소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명상 수행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또 실수했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나를 질책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집착이 약해지고 집착이 약해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우리의 마음이 완벽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가벼워지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실수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법우님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양이듯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다른 모습이듯 우리 각자도 다 다른 모습으로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웃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에게 관대해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2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방황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은 놓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가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게 아니었는데 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주가 보여주는 그림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몸은 손주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주가 다 커서 떠나고 나면 그때야 후회합니다. 그때 손주와 함께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걸.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지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바르게 관찰하라. 과거 불추 미래 불영 현재 불체.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영접하지 말고 현재에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의 환영에 속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버부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한숨을 쉬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너무 엄하게 대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그랬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자식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지금은 글쎄요. 요즘은 자주 연락이 안 됩니다. 다들 바빠서요. 그럼 자식분들께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에이, 스님. 이제 와서 제가 이미 다 늦었습니다. 법우님들 보이십니까? 이분은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분들께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과거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어떤 보살님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계십니다. 나중에 나이 더 들면 어쩌나, 병 들면 어쩌나, 돈 떨어지면 어쩌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의 건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함을 즐기지 못하고 평화로울 때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불행을 미리 걱정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해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해능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내가 지금 걷는 그 발걸음이 바로 부처의 행위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극락정토라는 뜻입니다. 과거 어딘가에 미래 어딘가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을 찾아 헤맵니다. 저 때는 행복했었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나중에는 행복할 거야 하며 미래를 기다립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재를 즐기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은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걷고 있다면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먹고 있다면 나는 지금 먹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다. 손에 물이 닿는 느낌이 있다. 그릇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설거지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마음은 벌써 다른 곳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알아차린 순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 내 마음이 또 딴 데 가 있었구나.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수행하면 점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순간의 신선한 공기, 밥을 먹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쌀알의 감촉, 산책할 때 스치는 바람의 시원함.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건강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일들을 찾다 보면 점점 현재에 있는 축복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5감각 깨우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자신의 5감각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편안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이웃의 목소리. 그 소리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 코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어떤 냄새가 납니까? 밤 냄새, 꽃 냄새, 흙 냄새. 그 냄새들을 그저 맡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 피부로 느껴보십시오.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의자가 몸을 받치는 느낌,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느낌. 그 느낌들을 그저 느끼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감각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냄새를 맡을 수는 없고 미래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감각을 통해서는 오직 지금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 작은 행복들을 놓칩니다. 여행을 가야 행복하다, 큰 선물을 받아야 행복하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의 평화로움, 산책하며 하늘을 올려다볼 때의 자유로움.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이 들어있다. 일미진중함시방 일찰나중식업파. 아무리 작은 순간도 아무리 평범한 경험도 거기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미래의 행복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손주와 함께 있다면 온전히 손주와 함께 계십시오. 머릿속으로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아이의 따뜻한 손을 느끼십시오. 그 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오늘 밥을 먹는다면 온전히 그 밥맛을 느끼십시오. 이 쌀은 누가 지었을까? 이 밥을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생각하며 감사히 먹으십시오. 오늘 걷는다면 온전히 걷는 것을 느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에 실망하고 화를 내고 판단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며느리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화를 냅니다. 이웃이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고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기분 나빠하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이 누구를 괴롭게 만듭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지나가는데 나 혼자 속을 끓이고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타인에게 엄격한 것보다 더 가혹한 것이 자신에게 엄격한 것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안 돼 하며 자책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나는 쓸모없어 하며 낙담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살다 보면 삶이 무겁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타인도 소중히 여긴다. 자애와 타애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혹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법우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요. 전화도 거의 안 하고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바쁘다고는 하는데. 혹시 아드님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어봤죠. 그런데 대충 바쁘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보살님께서는 아드님이 바쁘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요? 바빠도 어머니한테는 연락해야지, 효도는 해야지 하고 말했죠. 법우님들 보이십니까? 이분은 아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바쁜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고 나한테 연락 안 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라고 결론 내리신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왜 바쁜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어려운 일은 없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질문은 한 적이 없네요. 항상 언제 올 거냐, 왜 전화 안 하냐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한번 아드님께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한 달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집에 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요.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관대함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일체유심조.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서운하고 화가 나지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쓰럽고 격려해주고 싶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먹기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은 자비명상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비명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을 질책하며 살아온 분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것이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자신을 위한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범위를 넓힙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로 넓힙니다. 오늘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까지 넓힙니다.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평안하기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자비를 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역지사지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즉시 판단하고 화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나였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때 즉시 왜 저렇게 불친절해라고 화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도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일했겠네. 피곤하고 힘들겠다. 집에 가면 또 가족들 챙겨야 하고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누그러지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웃이 시끄럽다고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닐 거야. 아이들이 있나 보네. 아이들은 원래 뛰어놀면서 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이 아니라 이해심이 생깁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칭찬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보십시오. 우리는 타인의 단점은 금방 눈에 띄는데 장점은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참 맛있게 하네. 마트 직원분이 오늘 친절하게 대해주셨네. 이웃집 아이가 인사를 잘하네. 이렇게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다 보면 점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단점만 보이던 사람들에게서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 하나를 찾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오늘 참는 것을 참았다. 잘했다. 오늘 친구에게 먼저 전화했다. 잘했다. 오늘 화낼 뻔했는데 참았다. 잘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을 칭찬하다 보면 점점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에게 관대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법은 용서입니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살면 그것은 나 자신을 독약으로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원망을 안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완전히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다. 모든 사람은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와 갈등하는 사람도 본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각자의 업을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중생들일 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연민과 자비를 보내야 합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실수하는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정과 고통을 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 속에서 유희삼매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유희삼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희삼매란 놀이하듯 즐겁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겁고 진지하게가 아니라 가볍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생사 속에 놀이하듯 머물며 중생을 제도한다. 보살은 생사고락 속에서도 무겁게 집착하지 않고 놀이하듯 가볍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생이라는 큰 놀이터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왜 그렇게 무겁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무겁게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낙엽을 주워서 던지고 비둘기를 쫓아다니고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는 놀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모든 것을 놀이처럼 즐기며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어른들을 보면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어딘가로 가야 하는 것처럼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낙엽을 주워보지 않고 아무도 비둘기를 보지 않고 아무도 그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적지로 가기 위해 걷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삶이 놀이가 아닌 의무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웃으며 즐기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붉은 살갗 위에 한 진인이 있으니 항상 너희들의 얼굴에 출입한다. 아직 증명하지 못한 자는 간절히 보라. 우리 안에는 본래 자유롭고 즐거운 참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무거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진지해야 한다는 가면, 완벽해야 한다는 가면, 책임감 있어야 한다는 가면. 이런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자유롭고 가벼운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일상 속에서 유희산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의 일들을 놀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을 의무가 아니라 놀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릇을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설거지를 하면 훨씬 즐겁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근 집안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구석구석 먼지를 다 찾아낼 수 있을까? 게임하듯 즐기며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도 목적 없이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꽃을 발견할까? 무슨 새소리를 들을까? 하며 탐험하듯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일들을 놀이로 바꾸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화내고 자책하는 대신 웃어넘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깜빡했네. 나이 먹으니 이것도 재미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유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고 비난하는 대신 웃으며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밖으로 표현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소리내어 웃으십시오. 하, 좋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웃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큰 소리로 웃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웃음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웃으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네 번째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야, 무슨 노래야 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집에서 혼자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몸을 흔들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십시오. 음정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림을 시작하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악기를 배우십시오. 춤을 추고 싶었다면 춤을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즐기면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가서 나무를 만져보십시오. 꽃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십시오. 풀밭에 앉아보십시오. 맨발로 흙을 밟아보십시오. 자연은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자연을 탐험하듯 즐겨보십시오. 일곱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웃으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십시오. 이웃과 만나 인사하고 미소 짓으십시오. 혼자 웃는 것도 좋지만 함께 웃는 것은 더 좋습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따라 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도 다른 티끌을 비추고 한순간도 다른 순간을 비춘다.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온 세상에 기쁨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는 내면의 어린아이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진지한 어른에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그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오늘은 뭘 하며 놀까? 오늘은 무엇이 재미있을까?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주십시오. 그네를 타고 싶다면 타십시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먹으십시오. 만화를 보고 싶다면 보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 젊어집니다. 열 번째는 매일 웃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의식적으로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짓는 미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루에 3분씩 거울 보며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몸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서는 진짜 웃는 것처럼 반응하여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매일 웃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미소가 얼굴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무겁고 진지하게만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유희산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할 일은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며 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은 지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놀이하듯 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되 살아가는 그 자체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일상 속에서 유희산매를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을 놀이터처럼 여기고 즐기십시오. 웃을 일을 찾고 기쁠 일을 만들고 감사할 일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무겁던 삶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얼굴이 밝아지고 사라졌던 미소가 돌아올 것입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웃으며 사는 법, 진지함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허락을 내리고 매일 밤 자신이 잘한 일들을 칭찬하며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둘째,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알아차림 명상으로 현재에 머물고 감사일기로 지금의 축복을 발견하고 오감을 깨워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셋째,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에게 관대한 만큼 타인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을 보내고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하고 칭찬으로 좋은 점을 발견하고 용서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일상 속에서 유희산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놀이터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상의 일들을 놀이로 바꾸고 유머 감각을 키우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연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법우님들, 이 4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진지하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 나가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기하고도 신기하도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본래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다만 스스로 만든 진지함과 집착과 걱정으로 인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가벼움과 자유로움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미소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다가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웃으며 가볍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이 행복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법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항상 웃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합장